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에서) 11절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의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은요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는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뭔지도 정확하게 알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 대단한 어려운 일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냥 추측하건대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다윗이 이 시편의 기자여서 한때는 예루살렘에 쫓겨났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일을 말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예루살렘을 쫓겨나고 세상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 그렇게 조롱을 하면서 그 조롱을 받으면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이 시편 42편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좀 주목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상수훈에서 복이 있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게 뭐죠? 우리 주님이 갈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시편 기자의 마음 가운데 이 갈급한 마음이 참 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1, 2절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어떻다 그럽니까?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그러죠? 갈망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겠습니까? 지금 이 시편을 읽어보면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는가 그것도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한 구석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뵙고 싶은 갈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어려운 일을 겪는다고 해서 다 시편 기자처럼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일이 생기고 시험거리가 생기면 믿음을 버리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마음이 강팍해지기도 하시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갈급해하기보다는 사람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간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여러분들 내가 복받은 인생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복받는 자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목말라 하지를 않는 거예요. 갈급해하지를 않아요. 기도의 권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세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응답받아요? 그런 일은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 마음 가운데 갈급함을 소원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해 오셨지 기도하지 않는 민족, 기도하지 않는 가정,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에요. 갈급함. 갈급한 말입니다. 성도님들은 언제 갈급해 보셨어요? 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청년 시절 정말 절망 가운데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저를 위해서 기도해도 또 이렇게 서포트 해주려고 해도요, 제가 이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 도움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회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청년 시절에 내가 어떻게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했을까? 정말 그랬거든요. 정말 간절했어요. 부모님도 의지가 안 되고 어느 누구도 정말 의지가 안 되고요. 진짜 하나님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금요일날 같은 날은 무슨 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는지 그냥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냥 울며 불며 기도하고 새벽이면은 왜 이렇게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가지고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능력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살았구나. 그래서 또 울면서 기도하고.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때가 참 축복이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요. 근데 지금도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목회자로서 사명 주시고 비전 주시고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손을 얹으면 낫는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 성령 좀 부어주세요. 하나님 내 능력 내 은사 갖고 살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비전 주세요. 환상 주세요. 꿈을 주세요. 지금도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예. 청년 때보다 더 힘들었던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히려 그냥 그때보단 더 나아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솔직하게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내 육신대로 살다가는 죽을 것 같아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살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육정으로 살아가면 나 이렇게 살다가는 망한 인생 살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직분 의지하고 내가 목사니까 이러고 살아가다가 나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인데 내 인생 지금 살아가다 보니 이제 50km로 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 마음이 계속 들어와요. 제 이름 불러주셨고 목회자는 꿈도 안 꿨거든요. 그리고 집안에서도 반대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이름 불러주시고 이제 됐다 준비하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때 나를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 나한테 좀 들려주세요. 하나님 저 아직도 눈을 못 떴어요. 그 갈급함이 진짜 크거든요.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 이름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이렇게 살게는 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찾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고 제 생각대로 살아갔습니다. 진짜 무지몽매하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그런 마음이 더 들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나라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어떤 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참 그렇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영국의 지금 국왕이죠. 찰스 왕제예요. 네, 그 어머니가 엘리자베스인데요. 그분이 90세를 넘게 살으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암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이 사람이 국왕이 될 사람이면 얼마나 날마다 건강검진을 받았겠어요. 네. 6개월에 한 번, 조금만 이상 있으면 병원에 가서 체크업하고 다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왕의 위치에 섰을 때 지금 암에 걸렸답니다. 3기인가 그렇대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 어간에 우리 몸 안에 말입니다. 염증이 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또 자연 치유가 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막 스트레스가 확 오면 요게 암덩어리가요 4cm가 15일 만에도 10cm로 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건강검진으로 사람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받은 응답은 아니다. 맞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어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죠. 맞아요. 건강검진하면서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죠. 그것도 하나님이 타이밍을 맞춰주시는 거겠죠. 인간의 계획으로 아무리 건강을, 물질을, 자녀를, 교회를, 가정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영국의 국왕이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요 점검받고 검사하고 준비하고 하겠냐고요. 근데 갑자기 그게 3기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나라가 경제의 어려움, 정치의 어려움, 우리 성도님들의 물질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이거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자꾸 드는 생각은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 주셨고 그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면 건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내 삶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내가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것이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해주신다. 갈급한 말입니다. 이 갈급한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의인이 없었어요. 의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 아무리 내 자녀 내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의인을 찾고 계시고, 그 의인이라는 건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남들보다 뛰어나다, 물질적으로 복이 있다, 건강적인 복이다, 그거 이전에 그건 진짜 3차원적인 얘기밖에 아니고요. 진짜 7차원, 8차원, 10차원 그 차원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모든 것을 뛰어넘어 버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말입니다. 한 7, 8년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몇 년째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이제는 자꾸 그 믿음이 안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십니까? 제가 3년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데요. 저는 그랬어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고요. 그때 성도님이 저렇게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응답인데요? 목사님 보실 때는 뭐가 응답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아니, 성도님께서 몇 년 동안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서도 믿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성도님께서 몇 년 동안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 하나님 마음 주시니까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마음 주시지 않으면 갈급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이 원하신 대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지금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를 풀지 못해서 술로, 담배로, 세상살이 그 취해서 살아가다 보면 스트레스를 더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회개의 영으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서울대 명예교수였던 박동규 교수님, 어릴 때 열병으로 죽어갔대. 40도 고열로 열흘 동안이나 앓는데 의식을 잃어버렸대요. 아주 혼미해져 가는데 어머니가 옆에다가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래요. 동규야,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근데 이 아이가 혼미해져 가는데 엄마의 그 말이 믿음으로 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시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5절을 한번 보셔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도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을 갖고 본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이 나오는 거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높은 산이 깊은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저는 이 눈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실 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오늘 7절 8절인데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입술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고 낮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셔서 힘을 내라. 내 영혼아, 오늘 5절 11절에 뭐라고 나와요?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계시면 되죠. 하나님 내 옆에 계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내 영혼아, 왜 두려워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누구에게요? 간절함을 가지고요, 믿음 붙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요, 눈물도 주시고 마음의 정결함도 주시고 찬양도 주시는데, 그렇지 두려움과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시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지. 그 하나님이 오늘도 뜻이 있어서 나를 이런 과정 속에서 불러주셨지. 하나님 찬양하자.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요? 갈급하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합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런 눈이 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겠기에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오늘도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선포하고 살아갑시다.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이 너를 영광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것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꿈꿔야죠. 계시 받아야죠. 비전 속에 살아가야죠. 하나님이 힘 주셔야죠. 하나님이 생명력 주셔야죠. 오늘도 어떤 불화살이 오더라도 믿음의 방패, 갈급함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오늘도요 목마른 사슴과 같이 시냇물을 찾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되어지면 내가 풍부에 처하던 비천에 처하던 자족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영적인 이 자존감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목말라 합니다. 이 기도에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축복권 장자권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하나님 나 먼저 앞서 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기묘한 은혜를 나한테 허락해 주세요. 그 갈급하며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같이 한번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